2024년 1월 13일 서인노예 원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신 청년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서인노예를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인노예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원래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미유 목사님 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인노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몇 개월 만에 하나님 서인노예 신년 할애 예배 겸 우리 원래회로 이 자리에 하나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노예 귀한 목회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첫 시간 모든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지금 아버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손길로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중단시켜 주시옵시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주님이여 역사하시어서 중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잘못되어 하나님이여 이제 유럽과 또한 아버지 중동의 전쟁으로 번질까 저희는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이 아프리카 또한 나아가 아시아까지도 한반도에 이르기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식물로 인하여 먹을거리로 인하여 전쟁이 올까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세계의 주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욕심내지 말며 서로가 화합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허락하시어서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 지진과 또한 피해를 입은 모든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장포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 나라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인노예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각 가정과 사역지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영역을 철변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노회장님 되시는 우리 함정호 목사님 지혜와 어떤 명철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쓰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종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또한 말씀이 남음이 있도록 기쁨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오늘 특별히 에스더 강 목사님이 새롭게 우리의 노예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여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더욱 힘을 주셔서 새로 오신 귀한 종을 하나님 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노예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주님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기 목사님 우리 송대품 목사님 또한 사랑하는 해계 목사님 이영남 목사님
또한 귀하신 우리 이효순 목사님, 우리 또한 사랑하는 강도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우리 김인수 강도사님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사역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해방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올 새해에는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서인노예가 더 풍되고 더 거듭나는 하나님의 서인노예가 되게 하시고 이 서인노예를 통하여 아버지 총회가 더 풍되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 사회와 우리의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발전되도록 국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며 나아가 사랑하는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허락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개하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이제 자신들의 당력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국민을 위하여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는 일하는 하나님의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여 국민들의 혈세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시며 부흥되게 하시고 이제 4월 10일에 총선에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낼 수 있는 승리의 도가니가 되는 기쁨의 도가니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의 역사를 주께서 진멸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효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서인노예 1월 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은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상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다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서인노예 회장님 황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들 다들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함과는 달리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저희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첫 번째로 보니까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100세가 되는 해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모순과 같이 생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을 하냐? 바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리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목회자님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믿음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을 나타냄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가 있습니까? 시기가 다 있습니다. 시기가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시기를 놓쳐버려요. 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후회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믿음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좀 건강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후회하는 시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쓰여질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우리 세상적인 말로 생각했을 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든지 간에 이 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시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빠른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연단하시고 고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대략 잘 아는 그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그 김미경 강사님은 어때요? 그 김미경 강사님이 말을 너무나도 잘해요. 저는 그 김미경 강사님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친화적으로 살아가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김미경 강사님이 여태까지 살아온 시기를 보니까는 처음부터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냐?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저는 강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사가 아니라 피아노 강사, 피아노 교습실을 열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피아노 교습실을 열어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이 피아노 교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피아노 교습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먹을거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빨리 우리 피아노 학원으로 많이 그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김기영 강사님은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아이들 엄마에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은 어떻게 피아노 교습실에 와가지고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부분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그 편지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는 피아노 학원이 너무나도 호황되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사가 한번 유행을 하거나 HRD가 항상 유행을 했을 때는 한번 강의로 나가서 이 강사를 받는 게 김미경 원사님이 시간당 2천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당 2천만 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분이 처음에 시간당 얼마 받았냐? 2만 원도 못 받았대요. 2만 원도 못 받았대요. 가진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강사는 어때요? 누가 찾아주는 데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안 돌아본 지역이 없대. 불러주는 곳은 모든 데를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 강사가 되고 나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찾아옵니다. 뭐 학력적인 문제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냐? 이 강사는 어디서 강의를 해요? 사람들을 보고 강연장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강의를 할 때는 왜? 사람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아, 세상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김미경 강사님이 그 60대 넘어서 무엇을 하냐?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요. 유튜브로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유튜브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무엇을 하냐? 희망과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도 무엇을 하냐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강의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의 꿈이 뭐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강의는 나에게는 너무 좁다. 미국에 가서 나는 이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세요. 아침마다 책을 보세요. 직업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시키는 거예요.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편이십니까? 포기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자포자기하는 상황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단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 연단을 잘 겪고 난 다음에 힘을 뺀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강함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나의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학벌과 저는 이거를 다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준비하는 기간 우리는 무엇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한 유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애굽 땅에서 장사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국가유공자들은 계속적으로 죽으면 요즘은 대전으로 가지만은 예전에는 사당동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권세와 수많은 부를 누렸지만요,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비록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더욱더 성도님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들으면 좋은 이름이 있고요, 들으면 기분 나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완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내공도로 듣기에 매우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유영철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들을 죽이는 아주 나쁜 악마 같은 이름이라서 그 이름만 들어도 섬찟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도세영이라는 분, 그 도둑 아시죠? 걔도 아시죠? 그 이름을 들으면은 도둑이 연상되어서 금방 어두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에디슨이라는 발명가의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발명왕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의욕이 생깁니다. 또한 베토벤, 핸델, 바하, 슈베르트 이름을 들으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상쾌해져요. 우리 신약 성경의 최대 인물은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의 바뀌기 전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뜻이 무엇이냐? 바로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뜻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진 않아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라는 소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큰 가문이 되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부인 이 사울이 공부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사울이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한이었는데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득세하고 있는데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하면 사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에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열심히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 이름을 큰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다가 만났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 사울은 어떻게 변하게 됐냐?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무엇이냐? 반대예요.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 바울은 오늘날 가장 존경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울 선교회가 있는 겁니다. 가장 명예로운 이름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세상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그 대형 교회의 실상만 보고 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아니면 이단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저 목사님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 부르지 않고 먹사라 부르겠습니까? 먹사라 부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이 초대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과 자신의 온 건강과 열정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야말로 정말로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만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한국 종교계가 아니면 한국 언론계가 바르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그 대형 교회들도 많이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더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석이 돼가지고 우리 총회가 그런 초석이 돼가지고 많은 선교회에 그다음에 또 많은 선교지에 사역자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 선교회 우리 외신총회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또한 서인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비전을 품어야 될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서인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서인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예로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을 해주시라고 봐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택한 고난의 길이에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무엇을 많이 누렸습니까? 권세와 부를 수없이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보다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좋은 것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잘 살다가 못 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박탈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루어놓은 부와 명예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삶을 자신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고 봐요.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는 건데 이 생명이 마치 내 것이냐 행동하고 내 것이냐 이 생명 내 거니까는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올바른 신앙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줍니까?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거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요즘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이제 자녀가 14살, 11살이 됐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는 저도 저희 아들이 굉장히 착하고 저의 뜻과 저의 말대로 잘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중학생이 되고 요즘에 이제 그 사춘기가 빨리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는 벌써부터 나의 말에 듣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무조건적인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강요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훈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이 아이를 바르게 길러주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게끔 털을 닦아주는 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가 더 걱정이 돼요. 왜 둘째가 더 걱정이 되냐면 둘째에는 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답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형을 보고 형과 가까이 하니까는 형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둘째 애들은 그 동성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시기가 오지 않으면은 자기가 깨우쳐야지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3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그래서 저는 이 100명 중에 3%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100명 중에 이 3명이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계시던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우리 교회인데 굉장히 대학생들이 있지만은 항상 녹티를 하니까는 자기 배울 것만 배우고 가니까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는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대학생들의 마음이 변화하는구나. 사람은 얼마나 상실의 동물이냐면은 본인들도 신앙이 없다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나서 7년에서 8년의 세월을 지나니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근데 평생도록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분위기가 요즘에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변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냐? 쇠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고무적인 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니까는 항상 목사님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이 2명 낳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이를 한 15커플? 한 20커플 정도 되는데 아이를 1명만 낳은 가정은 거의 한두 가정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가정, 2명씩 낳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아이들만 한 7, 8년 후에는 아이들만 30명이 됐더라고요. 아이들만. 근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커플들이 더 있으니까는 더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연적으로 부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은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는 헌신의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길, 진리, 생명이신 자신을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기 바라는 믿음으로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제 뜻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였어요. 왜 목사가 되지 않을 거냐면은 저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높은 곳에 살거나 낮은 곳에 살았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저희 집은 항상 옥탑방 아니면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햇빛을 보고 사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햇빛을 보고 살면은 옥탑방에 간 거예요. 옥탑방에 가서 사니까는 옥탑방에서 그러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 안에 화장실이 제가 언제까지 없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됐던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희 이제 사모님이 디스크가 있으신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베란다 있죠. 베란다에 가스레인지를 놓고 밥을 해야 되고 베란다에 샤워 시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살 때 보일러가 항상 없었어요.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하고 항상 라지에이터를 틀어놓고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 삶을 살면서 너무 싫었던 거. 그 다음에 또 더 싫었던 거는 그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항상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나는 못한다. 나는 그래서 나는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된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난이. 와,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희 집은 여름 피서를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은 진짜 연행사에 짜장면 한 번, 그 다음에 치킨 한 번. 저희 집이 가장 많이 회식을 한 적이 제가 그 저희 사모님과 결혼했을 때 저희 목사님, 저희 사모님을 꼬시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데를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안 해주다가 나이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호텔도 그때 24살 때 그 라운지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처가댁에 가서 사전예를 하는데 우리 자녀를 해준 거예요. 부곡 하와이를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거여서 비행기를 타고 부곡 하와이 저 비행기 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를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제가 너무나도 무치하고 너무나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서울에 살았지만은 서울 촌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목회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우리 조은지 사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저희 교회만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다른 교회를 언제 처음 나가보게 됐냐면은 군대 가서 처음 가봤어요. 군대에 가서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유튜브가 유행하거나 뭐 비디오 테이프 있거나 뭐 그냥 이것만 듣는 거잖아요. 테이프로만 듣는 거. 저는 다른 교회 가고 나서 군대에서 처음 다른 교회를 가고 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밥도 주고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없었고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우주충충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새롭게 접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3일교회 이제 다닐 때 이제 그 오후 예배 보험교회 예배 때 3일교회를 처음 가고 나서 대형교회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신 게 또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 봤던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존탁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체험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거 알고 나서 이 대학생들 사역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저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아마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아마 이 목회자의 길 가지 않았어요. 우리 우스갯소리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은 그래요. 정말 너는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지 않고 부탁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길 자체가 싫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에게. 어머니 아버니 저는 이 선진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척을 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호흡숨을 치시죠. 그래 너도 한번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하러 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두렵거나 내가 이제 선진교회가 아니더라도 두렵거나 개척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니까는 이제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대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션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모세와 같이 준비기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기간만 갖추고 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말로만 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은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함이 꼭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행함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목회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회계 이영남 목사님 오셔서 도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섬기는 교회와 모든 그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 위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재정 창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아버지 재정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물질로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풍성한 중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서인노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또한 하나님 그 물질이 넉넉한 풍성한 중에 섬길 수 있는 우리 서인노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순서를 맡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의 말씀 잠깐 드립니다. 원래회의, 세인노의 원래회의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9일 원래회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래회의가, 세인노의 원래회의가 2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들었으니 2024년 3월 9일 원래회의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동탄에 있는 꿈너머 꿈교회에서 은혜롭게 드렸음을 구합니다. 2024년 다이어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심 식사는
모래내에 있는 삼계탕에서 노회장님께서 오늘 대접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재, 인재하심이 오늘 이 전에 모인 우리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를 제공해 준 선진교회 위에 세세 뭉토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